할렐루야. 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안에 가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듬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준비 없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저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버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버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한 3분 정도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야고보의 아들, 그 세보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미련 없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 회당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고 이거 뭐지? 다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하고 다른데? 라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그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네,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치유의 권세를 한 번 더 드러내시고 뭇 사람들이 놀라고 동네 이제 아픈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모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이 내용 가지고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 어부들이 그물을 그 고기를 잡는 걸 보십니다. 근데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들이 그 고기를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콜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늘 우리들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나는 조금 더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는 지금보다 조금 내가 나이나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의 콜링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항상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면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이거 정확하네 라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콜링의 때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무언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 접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말씀을 읽는데 그냥 밋밋해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밋밋해요. 어느 평범한 주일과 하루와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 강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왜 이런 거죠? 이게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은, 예수님의 콜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잠겨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콜링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금 이 콜링에 응답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뒤에 야고보, 요한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1차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순종의 때다. 그러므로 그때는 at once,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순종인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종하는 자들은요 항상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들어가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게 발달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애들도 인지 발달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 발달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 발달의 프로세스를 걷는 거거든요. 스테이지별로. 근데 그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 항상 문과 같이 열리는 지점, 그 도어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늘 뭐요? 배워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순종할 때가 아니야. 난 지금 순종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나 순종할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론과 개인적인 형편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건은 없다 이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 순종의 다음부터 그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갈릴리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22절 뭇 사람이 그러니까 21절부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죠. 티칭이 시작됩니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뭇 사람이라고 하는 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티칭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콜링에 순종했던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놀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를 때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놀라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티칭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려가는 거예요. 이 티칭의 프로세스를 3년 동안 밟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이렇게 배워갔던 그 진리 가운데 인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순종은 축복이에요. 상황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 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거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이게 잘못된 발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를 봐도 정치에 보면 뭔가 사람들이 뽑히고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소위 인사 참사라는 게 있어요. 뭔가 사람을 잘못 뽑은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뒤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나중에 봤더니 괜찮아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발탁은, 하나님의 콜링은 주님이 이거 몰랐는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부족함 정확히 아세요. 지금 바쁜 거 아세요. 지금 내가 능력이 모자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콜링에 응답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주님 잘못 봤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형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콜링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회당에서 또 이렇게 말씀에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23절 마침,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마침.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우연히.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아멘.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믿음의 성장의 길을 들어가는데 예수의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믿음의 깊은 스테이지로 또 들어가죠. 그게 뭐죠?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때마침 회당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자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치열한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애들을요, 밥 잘 먹여서 보낸다고,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밥 잘 먹고 기분 좋게 나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현장, 영적 전쟁터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침에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잖아요. 콜링 다음부터는요, 배움이에요. 훈련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배우는 거예요. 티칭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침, 우연히
때마침 나의 플랜에는 없는 일들을 삶에 일으키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마침 우연히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기도케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예비하고 계신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의 백성들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죠. 자, 27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기에 다에 누가 포함돼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영적 세계를 보면 놀라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있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라갑니다. 안드레는 자라가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배움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좀 동선을 살짝 바꾸십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0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그 여자들이 예수께 여짜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질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말씀 잘 전하시고 귀신 잘 쫓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열병 있는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쫓아갔잖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쫓아갔을 때는 배를 당연히 버려두는데 그들이 버렸던 게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와 친구들, 일꾼들을 버려두고 쫓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할 때 배만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까지 버려뒀어요? 아픈 장모를 버려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떠나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밟힙니다. 배를 버려두는 것보다 사람을 버리는 게 어렵고요. 사람을 버리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버려두는 거 떠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안드레의 어려움을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갑자기 불러서 사명의 자리로 데려가실 때 일중심적이고 냉철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엄격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 형편과 상황이 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사역을 하십니다. 티칭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그 아픈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알면요, 즐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세요. 채우고 아니 주님께 잠기세요. immerse 하세요. 풍덩 잠겨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잠그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아래 우리가 풍덩 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무장하고 시작해야 돼요. 중보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지체들,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제자들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갑니다. 아버지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 사람과 부모를 버려두고 쉽지 않은 상황에 주님의 말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순종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형편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아버지 그 자리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소금기둥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환경의 미련 가지고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듣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세계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의미들을 깨닫고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여 발탁하여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으로 하나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한 명 한 명 가정 가운데 열방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 그 부르심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놀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몬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사랑이 놀라는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서가십니다. 주님 우리 앞서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캠퍼스로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오늘도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 뱀과 비둘기같이 정결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쩔어서 나갑니다. 잠깁니다.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잊어서 주님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속에 사명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기준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모든 어둠과 인격적인 부족함들이 우리들의 의지의 부족함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장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갑니다.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월 둘째 날 2024년의 둘째 날 우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겠나이다.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장하여 나가나이다. 주여, 모든 열방에 속한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 강건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케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